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좀 아시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데, 한번 성경 처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처음부터는 아니고,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제 대략입니다. 추산인데, 기원전 2100년 정도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한국 사람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기원전 2000년 전에 살았던 한국 사람. 여러분 아는 한국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환웅은 신화잖아요. 회장님. 네. 환웅 빼고, 그건 사람 아니고, 박혁것의 기원전 50년대 사람이에요. 네, 고조선에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곰 말고, 예. 환웅이랑 곰이랑 결혼해서 낳은 단군. 네. 여러분, 고조선에 아는 사람 단군밖에 없잖아요.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고민하고. 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성경 처음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일까 잘 모를 텐데, 단군 왕검 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쭉 해서 여러분이 아는 삼국시대가 되려면 BC 5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50년 전쯤에 삼국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경이 역사가 꽤 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래서 1446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40년 뒤에 가나안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이 1373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300년 가까이 이제 사사 시대에 혼돈이 있죠. 그리고 났다가 이제 기원전 1050년에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등극하면서 통일왕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4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다윗 다음에 그 다음 다윗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셨네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솔로몬이 국제결혼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시죠. 그래서 기원전 930년에 남북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부르는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200년 정도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남유다 중심을 볼 겁니다. 이제 남유다가 그나마 좀 역사를 지속해 오다가 결국에 605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고, 바벨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이 딱 한 명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늘 주인공하고 똑같은 느시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에는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바벨론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근동의 패권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이제 전성기간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메데라는 나라랑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메데 바사라고 부릅니다. 이 메데 바사가 연합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깨우세요. 저는 자는 꼴 못 봐요. 죄송한데.
자, 저 세 번째 줄 일어나. 깨우세요. 미안해요. 난 자는 꼴 못 봐. 일어나. 여기 숙소 아니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기한을 정해놓으셨는데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는 것은 꼭 바벨론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섬기다가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38년에 드디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지도자 중심으로 귀환을 해서요,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이 다 불타 있습니다. 성문도 불탔고 성벽도 다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제 할 거냐면 성전 건축을 할 건데요. 귀환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70년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란색 보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 성전 건축해도 좋다 수준이 아니라 성전 건축할 재료까지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성전 그릇을 다 꺼내내줍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그것을 다 내어줘서 1차로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제 별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면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성전 완공 60년 뒤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파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그 다음에 학자는 다른 글씨로 돼 있죠. 우리가 쭉 읽어서 보통 이제 이 뒤에 에스라를 표현할 때 율법학자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요 6절 말씀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글씨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 학자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공무원 직책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다. 그러니까 직업이 페르시아의 학자라고 불리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면서 모세 율법에 정통한 신학 교수면서 동시에 공무원인 사람입니다. 부럽지 않나요? 네, 저는 부럽습니다. 네, 공무원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은 앙궁하군요. 네. 네, 어쨌든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주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을 내주어라 라고 해서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전은 건축됐고 율법학자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되죠. 우리 말씀을 좀 제가 읽을게요. 자, 파란색 글씨 보시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공동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빨간색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빨간색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의 비참했던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성전도 만들었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에스라라고 하는 왕에게 필요한 것까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면서 율법학자까지 귀환한 상황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하냐면 큰 환난 당하고 능욕받는 상태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색한 구절 하나 더 있는데요. 에스라서 3장입니다. 빨간색 글씨 보시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앞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때 시대입니다. 이상한 장면 하나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성전 기초를 보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새 세대는 뭐라고 하고 있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밑에 있는 녹색 보시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 새 세대의 소리와 통곡하는 옛 세대의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간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놀라운 순간에 왜 옛 세대는,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옛세대는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만든, 귀환한 사람들이 만든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 그 예배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세대는 야, 우리가 포로였다가 처음으로 예배 드렸어 하고 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세대는 함성을, 옛세대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태어난 새세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였던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옛세대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새 세대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성통곡하며 이들은 지금 큰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큰 능욕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새 세대들처럼 야,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죄 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드디어 교회 문턱을 넘었어. 내가 예배당에 왔어. 내가 비록 잠을 잘지라도, 내가 떠들지라도, 핸드폰 할지라도, 예배 개판으로 드릴지라도 나는 예배 문턱을 넘었어. 할렐루야, 신난다. 나는 승리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처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가 잠자도 괜찮지.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새 세대가 예배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 옛 세대나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고, 옛 세대나 찬양 드리는 거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비참하여서 교회 문턱은 넘나들고 있지만 구원받지도 못한 채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그저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면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떠들면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며 환호하는 새 세대의 예배를 보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사람들은, 느헤미야는
저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력받고 있다,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세 세대의 심각한 상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영혼들, 이 세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어떤 결정인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오로지 세 가지 기술만 배운다. 승마와 활쏘기, 그리고 진실 말하기다.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도 가장 잘 싸우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문양 표시 혹시 아십니까? 그 e스포츠 팀의 상징이라는데 이모탈이라고 부르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요 이모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최강의 군대, 언제나 10,000명을 채워 넣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명이 죽었다 그럼 한 명을 다시 축원해서 마치 아무도 안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전설적인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모탈, 불멸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그런 군대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도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2,700km를 다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페르세폴리스, 수도인데요, 페르시아로 통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었고, 역마 시스템이 있어서 24km 휴게소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면 엄청난 이 대제국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우편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가 저렇게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이렇게. 이 표가 지금도 뉴욕 그 우체국에서도 쓰고 있는 표요라고 합니다. 그때 표가 페르시아가 쓰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 언어가 좀 있는데요. 바자르, 슈거? 맞나요? 슈가? 네. BTS 생각나죠? 네. 그다음에 숄, 티아라, 오렌지, 레몬, 피치,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이거 전부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요.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동안의 영토입니다. 지금 제 얼굴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전체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 정복했고요. 소아시아 지역 정복했고요. 그 너머의 그리스 지역도 일부 점령했고요. 메소포타미아 전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란과 이라크 그 주변 전체 차지하고 인도 직전까지가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명칭이 샤한샤라는 명칭을 쓰는데 왕 중에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서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공무원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이냐면 술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한테 술 바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고대는 암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닥사스다인데,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하수에로? 에스더 남편입니다. 에스더 남편,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냐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고 아들 아닥사스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독을 탈 수도 있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고대에서 술 관원이나 음식을 주는 관원은 이 높은 직종이지만, 특별히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다 하면은 레벨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입니다. 왕에게 조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인자 3인자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거대한 제국의 지금 2인자 3인자로서 왕과 같이 술자리를 하고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언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형편없음을 알았습니다. 환난과 능욕당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중왕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의 자리, 안락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비참함도 모르는 백성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위직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보좌를 박차고 이 비참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는 우리 같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새 세대에 할 일이 있고 옛 세대에 할 일이 있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예배의 그 기쁨을 모르는 새 세대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옛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낮은 곳으로 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배 때 떠들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세상의 영향력이 끊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개인주의가 통하면 안 됩니다. 물질주의가 통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같이 부대끼고 안아주고 끌어줘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쓴소리 하나만 하면 왜 우리는 예배 때 자고 있는 아이를 아무도 깨우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왜 저 사이에 가서 선생님들이 앉아있질 않는 겁니까? 왜 에어컨 앞에서 맨날 떠드는 아이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저 사이에 끼질 않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쓴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예배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이 희생하셔서 저 사이에 끼셔야 합니다. 교제하셔야 되고 대화 나누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낮은 자리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대, 이 젊은 세대의 예배가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도 사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소식만 듣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 7절 말씀 보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정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쳐내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세대를 위해서 옛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함께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성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것만으로 이들이 예배드리고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들이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일을 위해서 싸우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네,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차마 웃을 수가 없네요. 네.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시가 되면 10명 남짓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70명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적당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떠들지 말라고 해도 떠듭니다. 저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시대에 저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옛세대가, 선배 되신 청년부가, 고3들이, 선생님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과 같이 예배를 시작해 주십시오. 뒤에서 봉사 다 하시고 여유롭게 들어오지 마시고 먼저 앞에 와서 이 아이들 팔짱에 2명씩 끼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 압니다. 뻘쭘할 거 압니다. 저도 교제할 때마다 뻘쭘합니다. 아까 교제했더니 되게 어색하셨죠? 저의 제일 큰 특권은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찬양인도를 하면.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한데, 뻘쭘한 거 저도 압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내가 새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실 예배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예배 드려야 될 건 압니다. 그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느헤미야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기로 결정합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로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이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